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누가복음 11장 37절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볼 때마다 이 바리새인은 항상 율법주의하고 항상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하고 항상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율법주의하고 관련이 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마음에서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그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에만 너무 바들바들 떨고 살아가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가셨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잡숫기를 청하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점심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초청하냐 하면 우리 37절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초청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언제냐 하면 앞에 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의 그러한 그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였었잖아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말하였던 사람들이 그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인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바로 예수님께 향하여서 그 말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쌓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풀어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러한 점심 식사 자리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면 들어가 앉으셨더니라고 했는데 이게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이게 이렇게 비스듬히 눕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 유대인의 정식의 그러한 정찬의 그러한 자리가 굉장히 흥겹고 함께 그러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은 청하여갖고 즐겁게 그러한 쌓였던 것들을 풀기 위하여서 지금 자리를 청하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확 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38절에 나오고 있죠. 38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청하고 나서 같이 식사 자리에 딱 이렇게 눕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는데, 예수님을 잘 보니까 손을 씻지를 않는 거예요. 손을 씻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 7장 말씀에서 향유옥합 부은 그러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향유옥합 부은 그 여인의 향유를 부었었는데, 거기에 초청하였던 그 사람도 어떤 다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었냐면, 너는 나를 초청하면서 발짓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씻을 물을 많이 준비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씻을 물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발짓을 물도 준비하고 손 씻을 물도 다 준비한 것이죠. 근데 이 손 씻을 물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씻지를 않으세요. 그냥 가셔갖고 그냥 비스듬히 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무엇과 똑같은 단어냐면요. 우리 앞에 1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게 되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별로 안 좋은 반응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 어떠냐 하면, 그때는 이 사람이 조금 마음을, 그나마 그 바리새인 중에서 좀 마음을 거기에 많이 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요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이상히 여겼을까요? 이 시대에는 원래 성경의 그러한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만 이러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손을 씻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깨끗하게 된다는 그러한 청결에 대한 그런 의미보다는 그 부정하게 되는 것을 제하기 위하여서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확대를 했냐 하면, 무조건 집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 조금 부정한 것들에 조금 내가 닿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조건 손을 씻는 것으로서 그들이 어떠한 규칙을 삼은 겁니다. 그들의 어떠한 율례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것이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같이 모였으면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죄인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접촉하셔서 이제 부정하게 되었을 테니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손을 씻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의 상식에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손을 씻으셔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집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봤던 것과 같이 부정함에 닿았을 때에 부정하게 되시는 분이 아니라 부정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살리시고 나병한 자들은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밖에서 그러한 사람들하고 닿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서는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묵 참고 한번 그냥 넘어갈 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0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그에게 말하세요.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을 텐데 넘어가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 넘어가시지 않으실까요? 사실은 이 문제가, 이 바리새인의 이 지금 문제가, 이 손 씻는 문제가 그냥 단순히 손 씻는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본질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외식이죠, 외식. 외식입니다. 오늘 우리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집에서 밖에서 손이 지저분해졌다라 해갖고 손은 열심히 씻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여서 씻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손 씻기에 달인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속을 씻는 사람, 속 씻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속은 전혀 씻어지지 않고 그 겉에만 깨끗한 것에만 관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그들은 이렇게 손을 씻는 자신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속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겉만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도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손을 씻기는 열심이지만 속을 씻는 것은 포기한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속이 깨끗하게 씻겨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먼저 씻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씻을 수 있는 생명의 주를 비난하고 예수님이 손 씻지 않았다라고 다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정한 자들이죠. 이들은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여전히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 추구하기에 열심이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과 거룩함에 대하여서는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무슨 그 죄가 있는지, 그들의 외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뒤에 있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 화 있을진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 박하와 운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향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박하와 운양과 같은 이 향료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요, 아주 정확하게 달아서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달아서 드립니다. 채소도 11조를 드릴 때 정확하게 달아서 드린 겁니다. 우리로 다치면 무엇을 하는 걸까요? 몇 그램인지를 지금 다 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재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무엇이 기억이 나냐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중고등부에 같이 있었던 그런 누나였었는데요. 중고등부 같이 있었던 그런 누나였었는데, 예전에는 좀 시골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까지만 그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돼갖고 돈을 벌겠다라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그게 벌써 꽤 오래됐죠. 그때 그래갖고 밖에 가갖고 뭐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고등부 누나가 교회에 이렇게 11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제가 그냥 하는 걸 옆에서 들으셨었는데, 정말로 얼마나 그 신앙이 순수한지, 정말 10원짜리 1원짜리까지 다 하나하나 해갖고 이렇게 11조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나도 나중에 11조 하게 되면 정말 10원짜리까지 다 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11조를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그람까지 하나까지 다 정해갖고 11조는 드리고 있는데
정작 이 11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감사의 그러한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 얼마를 해야지 하고선 요거 나누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없어졌을까요? 기쁨이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왜 그것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즐거워하였지만, 너무나도 그것을 따졌지만, 실제로 그들이 이 헌물을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정의로우심에서 이것을 드리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1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11조도 그 드려야 되지만 그 드리는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의 마음이 바로 이래야 됨을 또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바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간의 그러한 것들을 드리고 우리가 헌물의 것들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의 것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바로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또 우리 두 번째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열심히 하나하나 딱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신들이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헛된 명예를 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기쁨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그러한 칭찬을 얻기 위하여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하여서 문안받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왜 그렇습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이 평토장한 무덤은 이게 그냥 가려진 그러한 무덤입니다. 무덤인지 알지 못하게 된 그러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 위를 막 밟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해지게 되겠죠. 부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실까요? 이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외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이게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이 바리새인이 누구를 초대해서 이 식사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즐거워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손 안 씻었다라고 지금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자리로부터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것으로서, 이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게 됨을 또한 그들이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이야기했었는데, 앞에서는 그 식사자를 초청한 한 바리새인이었었는데, 우리 4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막상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이 한 율법교사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 찔리고 있는 것이죠. 나도 그랬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이러한 그 마음에 찔리게 되면 이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 될까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45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까지도 지금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예수님을 이 한 율법교사도 지금 예수님께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율법교사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앞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죠. 이들이 화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도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이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기 어려운 짐을, 말씀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 말씀을 기쁨으로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말하기만 하고 한 손가락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역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그런 외식이죠. 또 두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4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율법교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실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지금 율법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도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나도 예전에 유명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존경하는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선지자를 존경해. 그러면 그 선지자를 무엇하는 거니까? 존경하면서 아주 멋진 그러한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로 따지면 무엇과 같을까요? 지금 국립묘지에 있는 그러한 순국선열들의 그러한 것들을 잘 묘지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 겁니다. 무덤을 만들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어요.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가 바로 너희의 조상이 아니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의 조상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은 그들도 지금 또 다른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이들은 참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지자의 길을 따르고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역사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었을 때에 너희의 조상들이 더러는 죽이고 박해하였던 것처럼 아벨의 그러한 피, 처음에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에 나왔던 그 순교자인 아벨의 피,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순교한 사람 역대하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성경이 역대하인데 거기에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우리 앞에서 우리 역대하 말씀 볼 때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 요하스가 죽였던 그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 일을 행하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율법의 교사라고 하고 선지자의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5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이 막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 됩니까? 이 율법교사들의 반응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참된 스승이신, 참된 그 선생이신,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이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53절과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오실 때에 아마 식사를 다 하시지도 아마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시고 나오실 때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따지고 묻기 시작했어요. 이 화 있을진저 말한 것을 가지고 하나씩 막 따졌겠죠. 그리고 또 54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록 지금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미워하고 책망하고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받아주세요. 이들이 아무리
외식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화가 아니라 무엇이 될까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리마태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무리 죄인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며 예수님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러한 외식의 죄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외식에 빠질까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외식을 행함으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속마음을 외식을 함으로써 꾸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외식하는 것이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쉽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이 깨끗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외식함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외칩니까? 그러나 저는 예전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인권, 그리스도가 없는 정의, 그리스도가 없는 공의는 공허한 메아리이고, 그것 자체로는 인권도 이룰 수 없고 정의도 이룰 수 없고 공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중요한 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참 중요하더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보통 이러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러한 것들, 율법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은 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다가버립니까? 지키지 않는 데로 가버려요. 그렇게 그 지키느니 차라리 안 지키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나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습니다.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도 원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래갖고 율법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방법을 딱 한 가지로만 알려줍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의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막 살아가지만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요. 나중에 보게 되면 무질서하게 돼갖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다 돌아와야 될까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죠. 오늘 말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또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둘 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붙잡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음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기쁨이 그 안에서 항상 넘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바리새인의 문제가 사실은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기도 하고 또 내가 편하자고 해갖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게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모릅니다. 소경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들을 누리며 당신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